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말씀, 우리 129절에서 14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29절 말씀입니다. 시편 129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증거가 너무 놀라워서 내가 그것을 지킵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시듯이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돌리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걸음걸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불의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의 억압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시면 내가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립니다.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은 올바르십니다. 세우신 증거는 의로우시며 참으로 진실하십니다. 내 원수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 내 열정이 나를 불사릅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련되어 참으로 순수함으로 주님의 종이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는 당하지만 주님의 법도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은 영원하고 주님의 법은 진실합니다.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도 주님의 계명은 내 기쁨입니다. 주님의 증거는 언제나 의로우시니 그것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이 몸이 활력을 얻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 시편의 시인은 129절에서 그가 지키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다, 참 경이롭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는 항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나 그 길이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인지를 모른 채 방향을 잃어버리고 참 신속히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삶의 설계도를 가지신 지혜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죄를 낳고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이 끊임없이 그 죄를 재생산하는 그 길에서 방황하지만 감각을 잃어버린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둔한 마음은 완악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굳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인생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질 수 없습니다만 시인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생명의 빛이 비치어서 그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임을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이것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놀랍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지킨다. 그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소생함을 얻고 내가 진정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예리하여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고 증거합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수많은 상황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인간에게 그 어둠과 우둔함을 뚫고 나갈 지혜의 빛은 오직 말씀에서 오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려면 성령 하나님의 이중적인 사역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설교자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우리 자신을 열게 해달라고 우린 성령님께 늘 우리의 다친 마음, 굳은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마음을 꿰뚫어 주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해달라고 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흥사경에 특별히 VIP와 함께하며 우리 세우신 최영기 목사님과 또 초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VIP의 마음들을 성령께서 특별히 그 상황 가운데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때에, 구원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은혜의 때에 그 말씀 앞에 그 마음을 열게 하시고 말씀이 그 마음의 옥토밭에 잘 심기어지고 뿌려져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밭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말씀처럼 길가와 같다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만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원수 마귀는 항상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또한 증거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오늘도 해방하고 공격하고 막기 위해서 지금도 사람들의 영혼을 강팍하게 만들고 있죠. 이것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인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돌짝밭과 같은 마음은 어떠하다고 말씀합니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잠시는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시험이 오죠. 역시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흔드는 공격이 옵니다. 그때 그 믿음에서 돌아서는 자와 같다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참 고상한 질문입니다.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라 이것도 행하라 이렇게 하는데 다 행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입장이라면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도 없고 나는 부자인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죄 지을 기회가 없어서 죄를 안 짓는 거죠.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 그보다 더한 자리에 설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그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결정적인, 그가 하나님 삼고 있는 우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말씀하시지만 처음에는 그 말씀을 얼마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라, 그거 나 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행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말씀이. 그런데 결정적인 자신의 어두움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시고 드러내시자 슬퍼하며 돌아서는 자와 같은 그 사람이 바로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는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영혼의 눈이 감기어버린 자들의 모습을 비유하여 주님은 경고하시고 그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마음밭을 살피고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를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우리 눈에 영적인 백내장을 늘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백내장 걸리면 세상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뿌옇게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황사 낀 돼지처럼 뿌옇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수정체 렌즈가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이 통과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상이 계속해서 뿌옇게 보이는 것입니다. 흐릿해지다가 그걸 방치하면 온 세상이 다 어두워지고 마는 것처럼 결국 백내장이란 우리의 평범한 말로 번역하자면 들어오는 빛을 수용하지 못하는 병인 것입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병이죠.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셔터를 내려버리고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을 감는다고 빛이 없어지거나 우리가 커튼을 친다고 태양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햇빛은 늘 여전히 그냥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눈을 감는다고, 내 영적인 눈을 감는다고 나의 영적인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을 거부한 책임이나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백내장의 치료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안약처럼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그 흐릿해진 수용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의 안목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고 내 옆에 사람을 보고 우리를 둘러싼 이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면 이제 그때부터 세상이 아주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모두는 어떤 렌즈를 끼고 우리는 세상을 봅니다. 돈 렌즈를 끼고 보든지 어차피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든지 욕심의 렌즈를 끼고 보고 어떤 사람은 고집의 렌즈를 끼고 본다면 우리는 말씀의 렌즈를 끼고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영혼의 백내장을 치료하는 또 다른 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들을 의도적으로 거부해서 그 죄가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늘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될 두 번째가 우리 눈과 관련된 질병을 늘 떠올리면 됩니다. 영적인 녹내장을 우린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녹내장은 화면 가득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각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보여야 할 그 각도가 점점 쪼그라드는 겁니다. 백내장은 흐릿해지는 거고 이건 각도가 점점 쪼그라들어서 나중에는 다쳐버리는 거죠. 녹내장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전체 화면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부분만 보이는 것입니다. 원인이 뭘까요? 가장 큰 원인은 녹내장의 원인은 안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압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 안에 맑은 젤 같은 액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고 또 그것이 빠져나가서 늘 신선한 액체가 그 안에 차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빠져나가지는 않고 계속해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공기압처럼 이렇게 수압이 점점 강해지고 수정체를 누르는 거죠. 시신경을 짓눌려서 그 시신경이 망가지면 점점 그 시신경이 죽어가게 되고 세상이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녹내장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내가 다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내가 경험한 것만 보려고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이죠. 우린 선택적 기억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냥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 차서, 내 마음의 압력이 너무 가득 차서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맞지 않으면 뱉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경험에 맞지 않으면 전부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기에 영 불편하면 그 모두를 무시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녹내장에 걸리게 됩니다. 아주 지극히 적은 부분만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요함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앉을 때마다 그 세계가 열리는데 그 부유함을, 그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삐쩍 마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수용하기는 합니다.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이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둔감해지죠. 둔감해지면 강팍함으로 변합니다. 이걸 방치하기 시작하자 우리 영적인 무지가 드디어 딱딱해지는, 모든 것이 경화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오십견도 다 여기 석회가 껴가지고 이렇게 통증이 오기 시작하고 신경을 누리기 시작하고 간도 경화되고 굳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게, 이 경계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은 목사일 겁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을 자꾸 잃어버리는 겁니다. 또 그 말씀이네. 설교 제목만 들어도 설교 서론 본론 결론이 다 이미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이 하도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그러니까 설교 많이 듣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들은 대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한 편의 설교를, 말씀을 들어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삶의 모습과 자리가, 관계가 무엇인지를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게 정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경화되지 않는, 굳어지지 않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사를 잃고 감동을 잃어버리면 감격을 잃어버리죠. 익숙해지기 시작하더니 덤덤해지고, 그냥 덤덤하다 못해 당연해지고, 당연하다 보니까 불만스럽고 불평이 생기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불신의 뿌리는 무지가 아니라 강팍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밟고 한 번 무시하고 배척하고 거절하면 우리 마음에 그게 익숙해집니다. 그럴 때 영적인 녹내장에 걸려서 우리의 시야가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지? 그냥 내 마음에 쏙 들어오는 설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지? 그냥 나 귀찮게 안 하고 나 편안하게 해주는 교회. 어떤 예수님이 정말 좋은 예수님이지, 나에게 요구하지 않고 베풀어 주기만 하는 진짜 그냥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예수님, 그런 거죠. 주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도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한평생 녹내장에 걸린 어린아이와 같은 침침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는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또 야고보 사도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죠.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들었지만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것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오늘 아침에 내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을 만큼 내 모습이 괜찮나? 우린 거울을 살피고 오늘 아침에도 저는 거울을 몇 번씩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고치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섰다면 그거 똑같다고 나 스스로를 속이고 마는 거죠. 괜찮다고 나 스스로. 괜찮지 않은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시인은 계속해서 거듭거듭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것을 지킵니다. 지킵니다. 내 걸음걸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십시오. 간구하죠. 어떠한 불의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그래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우면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이 갈급한 마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갈급해 합니다. 말씀을 갈망하게 하소서. 주님의 종이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인의 간구와 기도가 오늘 새벽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수요일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요일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우리 주보를 통해서 우리 기도 제목을 또 나누었던 것처럼 네팔에 우리 파송되어 주신, 이게 지금 유튜브로 다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극심한 코로나 감염자들이 지금 아주 늘어나고 있고 병원에서 진료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다가 전기가 나가서 산부인과 수술을 하는데 전기가 나간 채로 수술을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생기고 있고, 진짜 바깥에서 들어오는 빛을 의지해서 수술을 했다고 선교 편지에 쓰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점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열악한 네팔의 상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기독 선교 병원을 정부가 굉장히 핍박하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다 크리스찬들로 선교사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병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이미 우리 파송 선교사님은 코로나 가족들이 다 감염이 이미 돼서 한번 이제 항체가 다 아마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오는 환자의 상당수가 감염된 채 병원을 지금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거를 계속해서 검사하면서 수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진료 환경도 너무 어려운 열악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병원과 또 우리 섬기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생명의 복음이 아름답게도 영광스럽게 능력 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